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19면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원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옥중 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개의 서신이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이죠.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는 고난으로 얻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섬김으로 얻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믿음으로 얻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4장에서는 나눔으로 얻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고난으로 얻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죠? 원래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아 쪽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유럽 쪽으로 오라고 하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첫 문을 연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큰 사건이 있었죠.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줬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이 노예에서 어떡합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옥문이 열렸죠. 근데 간수가 깜짝 놀랐죠. 죄수가 동함안 가면 자기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여기 있다 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데요. 그만큼 많은 고난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낼 때는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이라는 고난이 있지만은 이 고난이 그냥 헛된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더 진전되는,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하면서 고난으로 얻는 기쁨을 빌립보서 1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어도요, 이 고난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막는 벽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기쁨으로 맞기 위해 기도하며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는 섬김을 통한 기쁨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얻는 기쁨.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령의 사랑의 띠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띠가 끊어지지 않도록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었어요. 성령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수식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 하여금 막혔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죠. 우리 신앙인들이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교회는 더 점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권면, 위로, 그리고 교제, 긍휼, 자비가 있거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죠? 2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마음이 통해야 돼요. 공감이 가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마음이 달라봐요. 하나가 될 수 있나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공감이 있어야 하나가 됩니다. 상대를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야만이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요. 나는 자꾸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꾸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찢어지는 거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져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갖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기준이 되어야만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마음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세상 마음 갖고 있으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나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한 마음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서로 말이 통하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통하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마음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해 줘야 돼요. 서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다툼입니다. 다툼이 만들어집니다.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어요. 당신이 잘못됐어요. 당신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부딪히는 것이죠. 하지만 인정을 해준다면 부딪히지 않아요. 아, 당신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군요. 그래요. 내가 그거 같이 도와줄게요. 나하고 좀 마음이 다른데, 왜 다를까요? 나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맞추어 가려고 한다면은, 인정을 한다면은 서로 다투지 않은 것이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여러분 다투는 거예요. 서로 간에 다투는 사람을 보십시오. 왜 다투나요? 고집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옳고 네 거는 그르다. 내가 바르고 너는 틀렸다. 이러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찢어지고 등 돌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다툼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얼굴 붉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볼 때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거고, 반갑게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거고, 함께 또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넓은 마음, 따뜻한 마음,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이 여러분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툼이 없이 서로를 인정하는, 서로를 사랑하며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린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보다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마지막으로는요,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주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었으면 좋겠지,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으면 좋겠어요? 아닌가요? 되게 피해주고 내 인생을 가로막고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주위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나를 도와준 사람,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 도와줘서 힘이 생기고, 내가 문제가 안 풀렸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연결시켜줘가지고 그 문제가 잘 풀리고, 내가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간다면 그 은인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벗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에 걸림돌이 되고 서로 간에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라고 하죠. 여러분,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의 가정을 먼저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남은 잘 돌보는데 나는 잘 안 돌봐. 남의 가정은 잘 돌보는데 우리 가정은 잘 돌보지 않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먼저 나,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먼저 잘 돌보고 또 우리 가정 잘 돌보고 그리고 남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잘 돌보고 우리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 남도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도 정말로 진정으로 잘 돌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냉수한 것을 약한 자, 소자에게 주면은 그것이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나한테 한 거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줄 때 그것이 주님께 한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손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간에 좋은 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영역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않냐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에 지혜를 주시며 그 지혜로 오늘 또 기쁨을 채워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 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기쁨을 채워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며 의지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하며 맡기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기쁨을 채워가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이 서로 간에 아버지 공유하며 서로 말씀으로 하여금 통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쁨을 간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감할 수 있는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아버지 또한 받아줄 수 있는 공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의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채워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며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바뀐 것들을 하나님께서 뚫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그 구한 대로 다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고 했사오니 주님 의심이 생기는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밀어나게 하여 주시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평강이 있고 내 안에 담대함이 있고
내 안에 믿음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기도합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 저 앞에 엎드리며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답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닫힌 문을 열기 위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또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